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22절 23절입니다. 영상을 보고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 그러나 동시에 가장 하나님의 큰 축복이 숨겨져 있는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시간을 히든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일명 감추어진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다 이 히든 타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느헤미야도 히든 타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의 아버지의 모국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그 4개월의 시간이 사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히든 타임이었습니다. 아직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입니다. 역사의 무대에 아직 등장하지 못한 음지의 시간입니다. 일명 배우가 무대에 서기 전에 무대 뒤에서 준비하는 그 시간이 바로 히든 타임입니다. 기도에 적용해 보자면 기도의 응답에는 믿음의 응답이 있고 현실의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응답에서 현실의 응답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저는 히든 타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 큰 축복을 받죠. 첫 번째,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그로 인하여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원어로 보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3가지 큰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나오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응답은 받은 셈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3가지 믿음의 응답이 정말 내 현실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현실의 응답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를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씨가 필요하다, 축복의 씨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우리가 많은 수확을 하려고 그래도 봄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을 달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이 정말 축복의 씨앗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약속의 후손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정말 조상이 되는 그 현실의 응답을 받기까지는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 줄 아세요? 25년보다 무려 2500년이나 더 걸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세계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세계에 동등하게 지금 아브라함도 끼워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볼 때
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만 해도 되지.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십자가 같이 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근데 아브라함을 왜 굳이 집어넣었을까? 마태복음 기자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일러주신 거예요. 너 그때 아브라함 꼭 넣어야 된다. 왜요? 내가 25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있어.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창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내가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원래는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아브라함도 함께 넣어야 된다. 성령께서 아마 그렇게 일러주시지 않았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보다 더 창대하게, 이보다 더 어떻게 더 창대하게 될 수 있습니까? 정말 창대하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믿음의 응답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그 믿음의 응답이 진짜 현실의 응답, 아브라함 개인의 인생에서는 이삭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는 믿음의 정말 조상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로 히든 타임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모두 겪게 되고 통과해야만 될 이 히든 타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삭 토스트라고 여러분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에 가시면 이삭 토스트, 그 체인점이 전국에 많이 있죠. 이 이삭 토스트의 대표가 김하경 대표인데 믿음이 좋은 그런 성도님입니다. 원래 이 김하경 대표는요, 학원 일을 하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 김하경 대표의 남편이 병원으로 투병 생활을 하게 되면서 김하경 대표는 병원비와 더불어서 이제 생계까지 책임을 져야 될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이 김하경 대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개 아줌마에 불과합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변한 자격증도 없고요. 이런 제가 하나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하면서 남편의 병원비와 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떠올리게 하셨냐면, 과거에 학원에서 일할 때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토스트를 나눠줬나 봐요. 근데 학생들로부터 맛있어요 선생님,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게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김하경 대표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학원 아이들이 토스트 맛있게 먹었으니까 토스트 장사는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대학교 앞에서 노점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장사가 생각보다 의외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점이 아니라 상가를 얻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됐는데, 문제는 상가를 얻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때 김하경 대표는 낙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얻고자 하는 그 상과 건물의 주인이 제 발로 찾아와서 김하경 대표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주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김 대표가 주인에게 왜 그때 돈도 없는 자신에게 도대체 뭘 믿고 상가를 맡겨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김 대표가 평소에 상가 주변을 아주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라면 내 상가를 맡겨도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자기 노점만만 청소할 텐데 이 김학영 대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청소하는 건 돈이 안 드니까 상가 주변 전체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청소했던 거예요. 그 성실한 모습을 눈여겨봤던 상가 주인이 먼저 왔지만 사실은 누가 섭리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죠. 만약에 돈이 없어서 임대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을 보냈다라면 김학영 대표에게 그런 기회는 절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김학영 대표는 그 시간도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면서 늘 웃는 얼굴로 방긋방긋 상가 주인에게도 안녕하시냐고 인사하면서 오는 손님들에게 아주 그냥 반갑게 인사하면서 그렇게 막 남들이 안 하는 상가 주위 청소를 다 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저는 바로 이러한 시간이 김학영 대표에게는 히든타임이었다. 좀 그렇게 봅니다. 히든타임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도 잊혀지는 시간, 이 시간이 히든타임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 히든타임을 잘 보낸 인물이 나오는데 많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모르드게도 그렇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는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렇더라고요. 자,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짓 누명을 쓰고 또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면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지만 이내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립니다. 이때 중요한 게 어떻게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 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까지 믿어지십니까? 이것까지 믿지 못하시면 사람에게 걸려가지고 우리의 인생은 사람에게 당하는 상처, 사람에게 느끼는 배신감,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는데 다 교회를 떠난 이유가 목사님한테 실망해서 떠났어요. 교회 다른 성도님들한테 상처받아 떠났어요. 다 사람에게 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볼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철석같이 자신에게 약속을 하고 자신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복직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공직자가 그렇게 신의를 저버릴 수 있냐고 한평생 감옥 속에서 원망하며 보냈어도 누가 요셉에게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기독교인이라도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사는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제가 목사인데 저도 예전에 그렇게 산 적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이거 하나 뛰어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충격적인 결론을 이미 다 알지만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에게 이 잊혀진 히든타임은 사실은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술 맡은 관원장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때로는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원수가 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필요하니까 이 원수를 통해서 나한테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 나에게 인내가 부족한가 보다. 인내를 통해 연단을, 이 과정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어려운 상황과 처지를 허락하시나 보다. 어려운 사람을 내게 보내시는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게 요셉이 히든타임을 잘 보낼 수 있었던 비결인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시간이 성경 보니까 만 2년이더라고요. 약 2년 동안 지속이 되죠. 자, 그러면 이 히든타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묵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히든타임은요, 믿음의 신실함을 빚는 하나님의 시험대입니다. 요셉에게 닥쳐진 이 만 2년의 히든타임은 분명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큰 배신감과 절망을 안겨주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 자신이 해몽을 해주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는 은혜를 입혔으나 그럴 때는 곧 반드시 내가 이제 구출내겠다 이런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간절히 의지하고 기대했던 소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내 소망은 술 맡은 관원장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100% 엎어지지 않을 사업 계약서를 갖고도요, IMF가 터지니까 물거품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사업이 백지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의 소망을, 내 인생에 살아갈 힘을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죠. 너의 인생의 소망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을 통해 오는 배신, 그 배신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의 영적인 키가 한 뼘 자라는 거예요. 이때 주목해야 될 모습이 바로 요셉의 태도인데요,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요셉의 상황은 더 악화된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자신의 마음까지 가두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삭 토스트의 김학영 대표가 상가를 얻을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루하루 기도하고 감사하며 성실히 상가 주위를 청소했듯이 말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있어서 히든타임은 요셉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는 신실한 시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시험이에요. 우리 자녀들 보면은 학교 가서 시험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제가 한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학교 가서 다시는 시험 안 보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대학원 졸업할 때 너무 감사했던 게 이 지긋지긋한 시험 다시는 내가 안 보리라.
아유, 이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요, 그 학교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험의 연속이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야, 이거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은요, 차라리 영어 문제, 수학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면 답이 있지.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답이 안 나오더라.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시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우리가 그 시험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면 우리가 그 시험대 위에 올라설 사람이 그런 인생에 한 분이라도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게 만들고 잊혀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그런 히든타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히든타임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시험대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이걸 이겨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히든타임은 앞으로 장차 얻게 될 영광의 자리를 위한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만 2년의 히든타임을 단순히 참고 인내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내는 필요하죠. 환난은 인내를 이니까. 인내에서만 그쳐오면 안 됩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요셉이 장차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막강한 권세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영적인 실력을 준비시키는 것, 그게 이 히든 타임 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차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실 것인데, 애굽의 총리가 정말 영광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막강한 권세 안에 있는 그 책임의 막중함, 그리고 막강한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인격의 성숙함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직함은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가면 어린아이에게 식칼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지는 이 억울함 속에서 계속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합니다. 충성합니다. 그 임무는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기 이전부터 해온 일인데,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인생을 복귀하면은요, 한마디로 롤러코스터입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셔서 롤러코스터 한번 타보셨어요? 10대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항변한다면 언제 하나님의 비전을 달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그 장차 요셉이 존귀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간다는 거거든요. 그 꿈에 대한 대가로 형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구덩이에 빠지고요, 간신히 목숨을 건지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돼요. 한번 떨어졌다가 간신히 살아났어요. 열심히 또 일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가 됩니다. 제2인자가 됩니다. 또 올라와요. 형통의 은혜를 입게 합니다.
이제 형편이 좀 나아졌다 싶으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농간에 의해 가지고 억울하게 또 옥살이하게 됩니다. 또 떨어집니다. 또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 가지고 또 감옥에서 2인자가 돼요. 또 올라갑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괜히 나타나 가지고 그 뭐 꿈 내가 해주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시니까 해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당신 같은 사람이 있냐고, 내가 복직하면은 당신 기억하겠다고. 요셉 또 마음이 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만 또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또 떨어집니다. 만 2년 동안 또 감옥살이하는 완전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저는 이걸 묵상해 봤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인생에 조울증을 줘요. 조울증을 줘요. 근데 나중에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단단함과 성실함과 책임감을, 바로 이 롤러코스터를 같은 인생을 통과하면서 견뎌내면서 이게 길러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에요. 처음에는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은요, 처음엔 조울증 걸리는 것 같아요. 조울증 걸리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처녀인데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저 오빠 막 바람둥이다, 바람둥이. 그러니까 막 함께 욕하고 그 오빠 막 함께 있잖아요, 막 미워하고 그랬는데, 이 자매가 교회를 다닌 거야, 친구가. 그러니까 그날 예배를 갔나 봐요. 기도회를 갔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었고, 원수를 용서하라,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다음날 만나서 친구한테 나 이제 저 오빠 안 미워하기로 했어, 저 오빠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나랑 같이 저 오빠 바람둥이라고 막 욕해놓고, 저 교회 다니는 애는 신념도 없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이 얼마나 조울증 같을까요? 이게 지금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통과해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단단해지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야야야, 저 사람 저렇게 막 바람 피고, 저 아버지가 막 저렇게 바람 피고 막 그럴 수가 있냐, 막 그러면 인간이 다 그런 것이요, 그럴수록 기도해 줘야 돼.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해 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걸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어. 내가 볼 때 이건 이제 내공에 단단함이 생긴 거예요. 이 자매가 한 50대 정도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20대 때는 어때요? 저 오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같이 욕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원수를 용서하라 그러면 제가 또 저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불신자들이 볼 때는 저 조울증이다, 기독교인들은 다 조울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히든타임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술관원에게 잊혀졌던 이 인연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는 필수적인 기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지 않고 2년 전에 풀려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첫 번째는 그냥 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럭키한 사람이 돼가지고 고향에 돌아갔을 겁니다. 할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당시 애굽 궁궐에서는 굉장한 정변이 있었습니다. 왕 밑에서 신하들끼리 권력의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이랑 떡 맡은 관원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떡 맡은 관원장이 죽게 되는 것은 떡 맡은 관원장의 계파가 함께 몰락한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 사건에서 요셉이 괜히 여기에 휘말려 가지고 몹쓸 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성서학자의 의견이에요. 운 좋으면 고향으로 돌아갔든가, 운이 나쁘면 애굽의 불안정한 그 상황에서 몹쓸 일을 당했던가,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 인연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고향으로 낙향하지도 않았고, 요셉은 또 애굽의 그 신하들의 파벌 다툼에 이용당하지도 않았고, 보호함을 받으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만인연이라고 하는 시간이 딱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창세기 4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서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9절에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나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때 이 기억은요,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한 결과로서의 기억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의지로 기억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작동한 결과로서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기억이 난 거예요. 그 기억을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 하나님의 섭리는 기가 막히구나.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정확한 때에, 시기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속으로 탐복을 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이를 통해서 요셉이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복귀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나 신묘막측하고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다. 2년 전에 풀려났으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 근처도 못 갔을 거예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딱 흘렀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작동하게 하시는 그 타이밍이 바로에게 가장 필요한 타이밍이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갈 수 있는 가장 시기적절한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경험한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렸던 형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저 사람 때문에 내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지체가 되고, 내 성공이 딜레이가 되고, 저 사람의 방해 때문에 사람에 대한 원망만 생기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뼈가 썩어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한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요셉처럼 감옥의 만 2년의 그 시간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도 답답한 히든 타임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히든 타임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기대했던 일만의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내가 자신만만하게 세웠던 인생의 모든 계획이 멈춰버리는 것 같은, 구덩이에 요셉이 빠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고 내 기도에만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바로 히든 타임입니다. 그러나 그때 분명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무의미해 보이는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히든 타임을 통과하게 될 때 요셉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히든 타임은 일방적인 고통과 낭비의 세월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시험이고 과정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응답을 현실의 응답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실제가 됩니다. 히든 타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은 반드시 현실의 응답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부를 찬양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데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심?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간구해 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문제가 탓하고 척하는 겁니다. 아닌 척하고 남의 탓하고 아무 문제 없는 척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심각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남들 앞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척합니다. 잘 살아가는 척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다 남의 탓 같습니다. 다 세상 탓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히든 타임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잊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이 시간이 히든 타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현실의 응답으로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히든 타임. 요셉은 그 히든 타임을 알았습니다. 이삭 토스트의 김학영 대표는 그 히든 타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한번 크게 호흡을 하고 미소를 잃지 않고 감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염려했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걱정 염려를 한 알음 안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모든 인생의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심각함을 놓쳐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이 시간이 히든 타임임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 충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길 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순간 가운데 속에서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성령의 감동하심,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욥색과 같은 히든 타임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내가 원하지 않는 바들이 일어나는 것을 원망하고 사람과 환경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충성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